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 일을 놓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보고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돌아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으며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언젠가 제가 교인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다,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교인 한 분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면서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흉악무도한 죄인들, 아주 포악한 범죄자들, 살인 강도짓을 한 사람들, 또 길거리에서 창녀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저는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어도 죄가 똑같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항의를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분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런 마음은 다 갖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흉악하고 포악하고 그런 죄인들하고 나는 다르지, 이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에 대해서라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서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와서는 이렇게 말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사람은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사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왔다 그랬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그것을 발견하는 즉시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럼 자기들이 너무 잘하니까 돌로 쳐 죽이면 되는 건데 돌로 쳐 죽이지 않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알아봐가지고 그 애를 예수님이 있는 데까지 끌고 와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질문한 거예요. 이것은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함정을 파놓고 질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감리교신학대학, 지금은 은퇴하신 교수지만 이기춘 교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심리학을 배웠어요.
그때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심리학이 얼마나 재밌게 느껴지는지, 그 다음에 제가 많은 심리학 책을 사서 읽으면서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사람을 볼 건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 1년 동안 집중하며 공부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심리학 책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의 대화를 가급적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의를 품고서 속마음은 다른데 질문은 다르게 하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저의 대화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건강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릴 목적으로 질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마음속에 결심한 것이 있어요. 내가 목회하면서 가급적 속마음을 숨기면서 저의 대화를 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과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릴 목적으로 질문하는 일은 가급적 하지 말도록 힘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공부하는 과정이 없었다면, 그런 학문과 씨름하는 과정이 없었다면 내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께로 왔어요. 율법에는 이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그러는데 당신은,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허리를 굽히셔서 땅에 무언가 글씨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고 성난 군중들이 예수님의 행동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셨을 때 그 성난 군중들이 예수님께 대답 좀 해보라고 다 굳혔다고, 오늘 읽은 성경에는 다 굳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혀 있는 이 여인이나 너희나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 마을에 점잖으신 어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마을에 존경받는 인격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 그 돌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 듣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은 달라도 너무 다른 게 우리들의 생각인데, 주님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경 안에서, 십자가 복음 안에서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다면, 아, 내가 치명적인 죄인이구나,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이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진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초등학교에서 모범 어린이상을 주기로 하고 후보자 두 어린이를 선택해냈어요. 두 후보자 중에 한 어린이에게 모범 어린이상을 주자. 근데 자기의 자녀가 모범 어린이상 받는 후보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서 득달같이 양쪽 부모가 학교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두 부모끼리 싸우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가 더 모범 어린이라고, 우리 아이가 더 모범 어린이라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인가요? 이게 나의 모습이고,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고, 연약한 인간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우리도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울래야 지울 길이 없다는 생각을 설교를 하면서 갖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똑같은 죄인이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너무나 치명적인 죄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선언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서 더 강조하고 싶은 구체적인 메시지는 우리의 죄를 폭로하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데 있지 않아요. 너 죄인이야. 우리의 죄를 폭로하고 드러내는 데 있지 않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방점이 찍혀 있어요. 사실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성난 군중들이 모두가 돌을 버리고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그 여인이 말하기를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서울연의 심사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어요. 이 심사위원장의 직책은 어떤 것이냐면 교인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거나 목사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서 고소건이나 고발건이 올라오면 그것을 심사해서 재판에 넘길 것인지 안 넘길 것인지를 결정하는 최종 책임자예요. 사회법으로 말하면 검사의 역할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서울연의 심사위원회 제가 위원장이고 심사위원들이 한 10분쯤 같이 있고 거기에 법조 전문인이 2명이나 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옆에 법조인 변호사들이 2분이나 있기 때문에 목사가 무슨 법을 알겠어요. 그분들에게 물어가면서 법을 집행하고 고소건을 어떻게 처리할까를 고민해요. 지난 주간에도 고소건 한 건이 있어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모여서 5시간, 6시간을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 절반, 장로님들 절반이에요. 이런 거는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어떻게 용서하느냐? 이건 고소해서 재판받게 해야 되느냐? 아니 그래도 재판까지 넘기지 말자. 뭐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거예요. 그때 어떤 목사님 말하기를 아니 성경에 회개해야 용서할 수 있다고 말했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한다 그러느냐? 회개해야 용서할 수 있는 게 기독교 복음 아니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지 않느냐. 회개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회개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것 아니냐. 회개가 먼저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먼저냐 이 문제를 가지고 한 시간 이상을 심사위원들이 갑론을박을 했어요. 그때 심사위원들이 많이 인용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가지고 와서 고민하고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지도 몰라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신학적이고 설교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인간은 비로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먼저 임해야 사람은 회개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모두 덮는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감리교적인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선행은총론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의롭고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그대로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거든요. 선행은총론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행은총에 반응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을 때 본질적인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회개하고 돌이킬 때 구원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감리교의 구원론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게 성경의 구원론이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면서 내 손에 들고 있는 돌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 안에 수긍이 됩니까? 수긍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렇게 묻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가 자녀의 손을, 딸의 손을 잡고 시장에 나갔는데 그 복잡한 시장통에 딸의 손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뒤에 딸이 따라오겠지 하고 시장을 봤는데 나중에는 여기를 둘러봐도 딸이 없고 저기를 둘러봐도 딸이 없어요. 딸을 잃어버렸어요. 온 동네방네 찾아다니며 딸을 찾았지만 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경찰서에 신고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전단지를 만들어서 온 동네 거리마다 붙였지만 딸을 찾을 길이 없었어요. 현수막을 만들고 포스터를 만들어서 우리 잃어버린 딸 좀 찾아주세요. 노력하고 노력했지만 그 자식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 십수년이 흘렀어요. 십수년이 지난 다음에 아주 우연하게 그 딸을 만나게 됐어요. 딱 보는 순간 아, 내 딸. 그런데 그 딸을 만나보니 아버지를 잃어버린 다음부터 너무나 험악한 세월을 산 거예요. 혼자 세상을 살아야 됐으니 얼마나 험악한 세상을 살았겠어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말을 못해요.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어떻게 벌어먹고 살고 있니? 말을 못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길거리에 여자가 자서 몸을 팔면서 간신히 먹고 살고 있는 가련한 인생이 된 거예요. 잃어버린 딸을 십수년 만에 만났는데 그런 처지, 그런 신세가 된 딸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 더러운 것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와락 끌어안고 울겠습니까? 아마 부모님이라면 100이면 100. 그 아이를 다시 찾은 딸을 와락 끌어안고 눈물 흘리며 통곡할 것입니다.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 때문에 더 통곡하며 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창조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에덴 동산에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으로 창조되었어요. 마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인간은 죄를 짓고 말았고 그 순간부터 죄에 팔리게 됐어요. 죄에 팔려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를, 그 자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핏값을 치르고 잃어버린 자녀를 다시 찾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지방의 교도소에서 공기 좋고 하늘 높은 이 가을날에 재소자 체육대회를 열게 되었어요.
재소자 체육대회를 열게 됐는데 그 교도소에서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이런 의견을 내놨어요. 우리 교도소에서 20년 이상 장기 복역한 사람들 가운데 모범수로 분류되어지는 사람들은 이 체육대회에 자기 부모님이나 가족들을 초청할 수 있게 해주자. 그래서 20년 동안 모범수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사람들의 가족들이 초청되어서 같이 와서 체육대회를 열게 됐어요. 높은 담장이 쳐진 교도소 안 운동장에서. 그리고 분위기도 정말 그 살벌한 곳, 보초가 서 있고 총을 들고 보초가 서 있고 이런 곳에서 체육대회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고 냉랭한 분위기에서 체육대회가 열리는데 점점 게임을 하다 보니까 웃음도 나오고 떠들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마치 초등학교 교정에서 펼쳐지는 운동회처럼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었어요. 그날 재소자 체육대회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순서로 모범수들이 20년 동안 이상을 모범수로 살았던 모범수들이 초청해온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 부모님을 등에 업고 빨리 달리는 효도 달리기 대회가 마지막 시간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모범수로 분류되어진 사람이 자기 수용 번호를 앞에 쓰고 서고 그 뒤에 그 부모님이 섰겠죠. 빨리 부모님을 업으세요. 부모님들은 아드님 등에 업히세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업히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교도소 생활한 자기 아들을 보니까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고 너무 그 살을 만져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왜 이렇게 너무 고생했니? 왜 이렇게 살이 빠졌니? 어머니 업히세요. 하나 차마 너무 못 업히겠다. 프로그램이 진행되질 않는 거예요. 교도관이 나와서 이러면 안 됩니다. 빨리 업으세요. 빨리 업으세요. 그래서 빨리 다 강제적으로 업게 하고 허각을 불면서 출발. 가장 빨리 달린 사람이 우승하고 큰 상금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풍경이 열려진 거죠. 빨리 달리기 대회가 아니라 늦게 달리기 대회를 하는 것 같아요. 빨리 들어가서 어머니 아버지를 내려놓는 순간 운동회는 끝나고 체육대회가 끝나고 나면 다시는 어머니 아버지를 만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늦게 달려서 내 등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를 더 오래 업고 싶다. 그런 생각. 이 자식 끌어안고 있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계속 끌어안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운동회는 눈물바다가 됐다 그래요. 빨리 달리기 대회가 아니라 늦게 달리기 대회로 전락한 거죠. 여러분, 사실은 이런 것이 잃어버린 자식을 대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녀들의 또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이 무슨 힘으로 삽니까? 부부가 무슨 힘으로 삽니까? 여기 부부가 앉아 계신데 부부가 무슨 힘으로 삽니까? 용서하고 용서받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 내에서 용서하고 용서받음이 없으면 가정이 유지될 수가 없죠. 부모와 자식 간에 무슨 힘으로 삽니까? 용서하고 용서받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가정은 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보소서, 나의 하나님, 내 속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선한 것 하나 없어요.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마음을 내게 달라고 고백하는 찬양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